이제 불볕더위가 지나가고 여행하기에 좋은 계절이 다가옵니다. 누구나 다 여행을 하려면 그 목적지를 연구하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제주도를 여행하려면 그 제주도가 어떤 관광지가 있는지, 또 어떤 숙소가 좋은지, 배편으로 가면 좋을 것인지, 항공편으로 가면 좋을 것인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준비된 사람들은 여행 전에 이렇게 미리 리서치를 하고 준비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곳을 가는데 여행이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 영원히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여행만 가더라도 철저히 리서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야 될 천국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아직까지도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모르는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과연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도대체 그곳에 가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또한 거기 가려면 어떠한 방법, 그래서 어떠한 비자가 있어야 천국을 들어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는 깊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천국은요, 정말로 최고로 아름답고 깨끗한 곳이던, 여러분, 천국에는요 쓰레기나 오물이 없을 것입니다. 설령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전 분해하는 그런 창조적인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겠고, 최고의 맑음과 깨끗함을 유지하는 곳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에서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저 한라산이나 또 금강산 이런 곳에 가면 그 흐르는 계곡의 물을 보면 얼마나 맑습니까? 깊이는 한 10m 되는데 1m 될 정도로 그냥 얼마나 맑아요. 물 밑에 있는 그 돌이 둥둥 떠 있는 것 같아요. 그 맑은 거울 같은 물을 보고 있느라면 자연적으로 힐링되고 마음이 깨끗하고 상쾌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는요, 이 이상의 맑고 깨끗한 물이 도시 한가운데 흐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생명수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 물을 떠다 먹으면 죽은 자도 벌떡 일어나고 병든 자도 고침받는 그런 능력이 있는 생명수,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2가지의 그런 과실이 사계절에 주렁주렁 맺히는 나무, 즉 생명나무가 늘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맺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과실, 사과, 배, 자두, 수박, 참외,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망고, 오왑, 파인애플, 이런 기타 등등의 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다고 하면 상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보기만 봐도 멋질까요? 보기만 봐도 너무나도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먹고 따먹고 또 우리가 그것을 물을 마시기만 해도 우리는요 전혀 병들거나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온갖 보석을 건축 기자재로 한 인테리어를 한 그런 집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물이나 그리고 모든 건물의 벽이나 그리고 도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또한 그것을 12가지 보석으로 장식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서 그 2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요, 벽곡,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답, 황곡, 비추옥, 청옥, 자정 이런 정말 희귀한 보석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양해하시고 얘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옛날 분들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여인들은요, 뭐에 약해요? 보석에 약하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옛날 얘기. 이수일과 심순의 얘기입니다. 어느 날 이수일과 심순애가 첫사랑에 빠졌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너 아니면 안 된다 라고 그냥 살아가는 사이였으나 그 중간에 누가 끼어요? 김중배라는 부자가 끼옵니다. 이 얘기를 아신 분들은 나이가 연세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김중배가 부자였는데 이 심순애를 보석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순애가 끝내는 마지막에 배신을 해버려요. 그처럼 여인들이 다들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석에 약하고 몇백만 원짜리 진주 목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것 하나만 있어도 거기에 홀라당 마음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아마 여성들은요, 천국에 가면은 아마 기절할 거예요. 온통 보석으로 도배를 해놓고 있으니 혼미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길을 가도 바닥을 봐도 벽을 봐도 모두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12가지 보석들이 크게 독특한 빛을 비추고 있는데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그 앞에서 정신을 잃을 사람이 어디 다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광약한 광채의 빛이 쫙 비춰지니 그 빛으로 얼마나 놀랍고 찬란하고 또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자, 그런데다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황금 보석집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분양을 해준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아직까지도 집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성들은요, 남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소원이 뭐냐 하면 집 한 채 마련하는 거예요. 그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일생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꿈은 화려하게 꾸민 거실, 그리고 넓은 주방, 그리고 아주 편리한 목욕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천국에 가면요, 찬란한 보석으로 장식을 리모델링을 해서 인테리어를 해서 수백 평의 저택에서 살게 된다니, 너도 왕자 나도 왕자, 당신도 공주 나도 공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로 정말 악의 결집체라고 하는 저주의 세계, 지옥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되고 오직 최고의 선과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에는 먹고 마신 일이 없으며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길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생명수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생명나무에 12가지의 실과가 주렁주렁 달받아 맺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 먹음으로
건강하고 힐링을 누리고 항상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중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무엇이 먹을 거가 있느냐, 먹을 것이 있으면 내놔봐라. 그때 제자들 중에 하나가 생선 한 토막을 잘 구워서 내놓으니까 아주 예수님께서 맛있게 그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엠마오로 갔을 때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빵 조각을 같이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2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나와 있습니다. 만나를 주고. 그러므로 천국에서는요, 생명과실을 먹고 또 생명수를 마시면서 또 만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잊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요, 슬픔도 고통도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행복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병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어둠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사단마귀도 없습니다. 오직 아름다운 음악과 노래가 들려오는 생명수강이 흐르고, 그리고 12실과가 주렁주렁 밀리는 생명나무가 좌우편에 있어서 우리는 달이면 달마다 맛있는 과실을 따먹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시집과 장가가는 길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 가는 길이 없으며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아직까지 짝이 없는 분들이나 또 미혼 청년들은 아주 대단하게 섭섭하게 서운하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천국 이게 아닌데, 이런 천국 너무 재미없겠는데, 너무 심심하겠는데 라고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은요, 남녀가 어떤 육체적인 어떤 관계, 물론 사랑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애인을 맺고 가정을 꾸려 나가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자, 이런 관계를 갖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부 육적인 육신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청년들은요, 결혼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우리 신랑 신부들이 인상을 쓰는 신랑 신부들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하객들 가운데서 결혼을 오래 또 한지 시간이 지났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고난과 시련을 겪고 나서 내가 정말 결혼하면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은 결혼 헌진곡 가사에 행복의 문이 열려라 라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행복의 문인커녕 불행의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뒤에서 코판기를 끄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국에 남자와 여자와 이 성구분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나 중요한 것은 모든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서 만났기 때문에 가족이나 애인이나 부부 이상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사는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원죄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가 해결되지 않고 원죄가 해결됐을지라도 설령 교회를 나오고 기독교인이 됐을지라도 그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범죄, 즉 스스로 매일매일 짓는 죄 때문에 아무리 형제지간이라 할지라도 시기가 있지만 천국은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무슨 경쟁이나 시기나 원망이나 또 불화나 갈등, 분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만 존재하기에 그 기쁨은 최고조에 다다를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는 천국에서는 저주가 다시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저주가 한 것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죄가 인간들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첫째 아담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 인간들은 타락하게 되었고 범죄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특히 남자들은 하나님의 범죄함의 결과로 인해서 땀 흘려 노동할 수밖에 없는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고, 여자들은 이제는 남편과 결혼해서 사랑했지만 아이를 잉태하여 낳을 수 있는 산통의 고통, 그리고 그 아이를 양육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주를 받으니 병에 걸리고 또 시험에 걸리고 원수마귀의 저주에 쌓여가지고 종노릇을 하면서 그 순간 육체의 병이 찾아왔고 수명은 줄어들었고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으며 짐승은 사나워졌으며 온갖 해충들과 엉겅퀴와 잡초들이 인간들을 괴롭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득 찬 천국은 전혀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밤도 없습니다. 병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어요. 원수마귀도 없습니다. 언제나 거기는 건강이 넘치고요, 평안이 넘치고요, 감사가 넘치고요, 소망이 넘치고요, 웃음이 넘치고요. 천국 안 가고 싶은가 봐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천국에는 기쁨이 넘치고요, 소망이 넘치고요, 웃음이 넘치고요, 눈물은 없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사실 원망과 시기와 질투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요,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원수마귀에 의해서. 형제자매들과 가족들 간의 그 분쟁과 갈등을 원초적으로 제공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수마귀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마귀의 종이 노릇을 하면서 평생 종에 얽매여서 살다가 가는 곳은 지옥 불못일 것입니다. 어느 집은 얼마나 행복한 조건은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넓은 아파트에 살고 고급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또 수십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높은 지위와 물질 많은 남편과 부모들을 가진 소유한 사람들, 자녀들,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하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살면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늘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왜 이런 사람들은 부부가 마음에 안 맞았다고, 성격 차이라고 부부가 이혼을 합니까? 오늘 하루도 4쌍 중에 한두 쌍은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황혼 이혼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왜 부부끼리 자주 싸울까요? 왜 갈라섭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배우의 원수마귀에 장난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천국에는 사단 마귀의 장난질이 전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의 장난질이 없으니 불만도 없고요, 분쟁도 없고요, 갈등도 없고요, 눈물도 없습니다. 경쟁심도 없으며 시기심도 없습니다. 질투도 전혀 없습니다. 뭔만 있습니까? 서로 높이는 것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껴안아주고, 그러므로 항상 기쁨과 사랑과 평안과 감사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굶주림과 고통과 헐벗음이 전혀 없어요. 질투도 증오도 악독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행복만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즐겁게 정말 살아가도 그것이 천국의 기쁨을 천배 만배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는 기쁨이 그 천국의 기쁨을 따라갈래야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믿는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가면 상급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저주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한 사실은 심판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온 동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저주의 심판대에 설 것인가 아니면 상급 심판대에 설 것인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따라했습니다. 각 사람대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믿어서 받은 박해, 어려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봉사한 성도를 주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이 다 CCTV 카메라로 찍었다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왔을 때에 종아 수고했다 하면서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금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 충성 봉사하고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를 구제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걸 다 기억 다 했다가 마침내 상급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까지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따라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아멘. 일찍이 미국의 시인이자 장로교 목사인 헨리 반 다이크란 그런 사람이 쓴 유명한 베스트셀러 가운데서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자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욕심 많게 모든 것을 다 자기 배만 불리고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그리고 또 자기가 모은 재산을 계산하고 얼마나 모았는가 정말 세고 있는데 그날 너무나도 피곤해서 그 책상 머리에 의자에 앉아서 그냥 꾸벅 머리를 대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천군 천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천사장이 이끄는 대로 이제 천국을 거리를 거니는데
너무 아름답고 화려한 어떤 집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욕심 많은 부자가 천사장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천국에서 이런 화려하고 아름다운 넓은 집을 갖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천사장이 그 욕심 많은 부자에게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당신 집에 사는 하인 집이요.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 오히려 벌컥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이요? 착각한 거 아니요?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것이 아니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내가 내 앞집에 조그만 집에서 허름한 오두막집에서 사는 내 종이자 하인이자 정원사인데 아니요, 어떻게 이런 집이 해서 이 사람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혹시 실수한 거 아닙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서는 실수란 법이 없습니다. 오차는 전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 이번에는 잠시 이 욕심 많은 부자와 함께 걷다가 아주 작은 집들이 모여 사는 그런 초라한 집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그 부자는 형편없이 그런 초라한 집에 도착해서 천사장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혹시 이 집은 혹시 누구의 집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천사장이 여지없이 당신이 앞으로 와서 살 집입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라면서 그 부자는 아니 당신이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착오요. 아니 잘못 생각한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너무 여름 겨울철에 화려한 별장이 있지요. 그리고 넓은 그런 집이 있지요. 그리고 또 종들도 많이 있는데 아니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에서 사는데 왜 이곳에 이 초라한 집에서 내가 살아야 됩니까? 이 집은 내 집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천사장이 아니요. 이것은 분명히 당신의 집입니다. 천국에는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이 땅에서 가지고 온 재료로 지은 집입니다. 이 집은 당신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지고 온 건축 기자재 재료로 지은 집입니다. 그때 그 부자는 뒤로 넘어가 버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느 한 저서에 나오는 꿈 얘기에 불과하지만 만약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하여 주관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고 구제하는 것이 천국에 가서 내가 살아야 될 집을 짓게 만드는 근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어리석고 우매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욕심입니다. 천국에서는 이런저런 시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네요.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관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충성 봉사하고 있는 성도 그의 모든 일생을 다 기억했다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올 때 다 갚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나라에 갈 준비를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서 모두 다 천국으로 다 이민을 갈 것입니다. 제주도 여행하는 것과 하와이 여행 가는 것, 잠시 2박 3일 있다가 오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아예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떠나가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미국으로, 캐나다로 이민 천국으로 하는 그런 나라로 이민 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저는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민 가는데 다 버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은 시집 올 때 고생하면서 말하면서 살림한 건데 이거는 시집 올 때 온 농인데 이거는 결혼할 때 쓴 냉장고인데 이렇게 연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전혀 연연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미국 가면, 캐나다 이민 가면 새로 주어진 대로 새로 구입하면 되지. 거기서 좋은 집을 새로 마련하면 되지. 렌트를 하든 월세를 하든 간에. 그러면서 지금까지 아끼고 함께 정들었던 모든 집, 땅, 그리고 집안의 모든 전자제품, 그리고 살림살이, 어떤 이들은 다 팔거나 또 어떤 이들은 인심이 후회여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다 하나씩 주고 이민을 떠나려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많이 그걸 지켜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는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썩어질 곳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창고에 쌓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금이라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며 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남기며 구제하고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며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남산에 올라가면 어떤 방법으로든 동으로 가든지 서으로 가든지 남산만 올라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즉 다시 말해서 아무 종교란 믿으면 천당 가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하나님이 제일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방금 제가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더 나가서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고 내 이웃을 내 몸뚱아리처럼 더 아끼며 사랑하면서 천국 가서 다 하늘의 상급을 받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영원한 영생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또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의 복으로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오라 초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그리고 고백하면 지금 이 순간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아름다운 장소, 먹고 마시는 일은 있으나 시집 가는 일이 없는 천국,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곳 천국,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이제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지런히 주를 위하여,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충성, 봉사, 헌신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